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쯤에도 인도는 겨울이란다. 여름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홀리를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컬러 축제로 유명하죠. 물감과 그다음에 색이 들어간 파우더를 서로에게 뿌리면서 하루 이틀 아주 재밌게 엉망이 되도록 망가지는 게 축제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제 홀리가 지나고 나면 찬물로 샤워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여름을 앞에 둔 하나의 축제입니다. 인도 전체가 정지되는 것 같은 축제니까 저희도 그 기간에 이제 팬도 닦고 에어컨 청소도 하고 이제 여름 맞이 위해서 겨울옷을 정리하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이쯤에 다시 한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또 실감하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평생 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까?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팀 사역이 취소가 되고 오셔야 됐던 분들이 못 오시게 되고 행사들을 계속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다른 지역에 사역하신 분들도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죠. 비자가 취소되기도 하고 잠깐 밖에 나가는데 못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과 계획대로 이렇게 막 흘러갈 수 없다는 거 깨닫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세계의 흐름 앞에 미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삶은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기 마련인데 너무 죽음 자체에 매몰되어서 공포에 빠져 지내게 되면 선명해져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만이 부각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면서요. 다시 한번 내게 임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구원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저는 학교 위에서 SEIS 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의 전체 사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생계가 책임져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빨리 굳건하게 서길 바랍니다. 이제 4월 6일, 13일이죠. 새로 새 학기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 튜이션비를 다 정리하고 이게 학교는 돈을 내면서 다니는 거라고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원래는 저희 학교 2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재작년 2학기부터 이 의식을 바꾸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작년에 특별히 학생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60여 명이 빠졌고 지금은 150명 정도 학생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비가 예년보다 많이 거쳤고요. 7월부터는 거의 학비만 가지고도 학교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밀려있던 듀라고 하죠. 이게 미납금이 좀 더 거치면서 작년 7월부터는 학비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학생들이 줄었고 또 이제 다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자립하는 것이 올해 4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는 그래서 4월부터 지금도 열심히 들어가고 하지만 4월에는 더 많이 들어가서 격려하고 또 학교를 좀 세우는데 힘을 쓰고 그래서 적어도 올해 4월부터는 외부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지원금이 아니라 학교 자체 회비나 학비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 여러 가지 교회들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 후원금으로 어떤 사역이 진행되는 것은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사역자들도 다양한 그릇된 기대들,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그런 기대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교사들과 특히 사역자 그룹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이영계 선생님이나 그레이스 선생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 방법을 쫓아야지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사역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나 후원이 이렇게 좀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염두하면서 특별히 올해 사역이 다시 한번 좀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최소한의 기반이 학교가 건강하게 자라면 사실 그걸로 교사들, 그 사역자들이 다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고 하면서 직업을 갖고 또 남는 다른 시간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도 이제 2장이 더 남았군요. 네. 오늘 말씀은 두 번의 배신, 교회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세계 역사에서 대표적인 배신 10개를 뽑으라면 그 중에 들어갈 만한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요하게 하려는 이야기는 이게 배신이 아니다. 배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신이라는 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건데, 너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와 그 믿음을 등지는 거잖아요. 배신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등지는 행위인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모르셨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알고 계셨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묵상해보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브루투스 노마저, 율리우스 시저가 양아들에게 찔려 죽으면서 한 고백이죠. 고백이라고 일단 외침이죠. 예, 저도 이제 원래 뭐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학교 때였네요. 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열심히 재밌게 읽으면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뭐랄까요? 워낙 시오노 나나미가 그 카이사르를 좋아합니다. 율리우스 시저를 아주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영민하고 철두철미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좀 공화정에서 이제 그 황제 통치, 이제 독재 통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고 결국 그 결과로 이제 칼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측근들의 이런 반감과 심지어는 그 양아들이라고 하는 블루투스가 아니라 브루투스죠. 브루투스의 배신, 그 위기감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해 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성취된 권력의 단맛이 사람의 이 영민함을 이렇게 둔하게 만드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야기 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요새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유신체제가 그가 정말 믿었던 이인자의 배신 끝에 이렇게 끝을 내리게 되죠. 이처럼 그 배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흥미를 끌고 우리가 아주 즐겁게 듣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신만큼 고조된 갈등의 구조가
많지 않잖아요. 인간은 이제 갈등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로도 다시 몇 번씩 리메이크돼서 이야기되고 소설로도 재생산되어지죠. 이 배신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초반부에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것, 그것이 배신이죠. 그래서 배신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할 수 없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믿음을 등진다, 믿음을 외면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 나온 두 번의 배신의 이야기를 과연 이것을 배신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를 은 30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아신 것뿐만 아니라 격려하셨죠. 네가 할 거 해라 라고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두 번의 이 두 제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 모두에게 다시 돌아올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인 최후의 만찬 순간에 너희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가운데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면에서 분명히 누가 배신할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문맥상으로 알아듣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이죠. 만약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알았다면 가룟 유다 나쁜 놈 하면서 덤벼들고 막 그랬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로 그가 그 행동을 하기 직전까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가룟 유다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열린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지만 베드로를 여전히 포용하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배신이 더 큰 배신인가를 논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러나 베드로는 연거푸어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그 저주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지금 이게 거짓말하는 거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위한 저주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극렬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자신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행위가 그 단어의 뜻을 비추어 보면 배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걸 아셨습니다. 표현이 좀 우습지만 그 믿음에 가룟 유다가 부응했다고 봐도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 아셨으면, 너무 구체적으로 아셨으면 딱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완벽하게 부인하고 3번은 완벽한 숫자니까 완벽하게 부인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부인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이제 부응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신이라고 보는 것은 그 단어의 뜻만 살펴봤을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관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자체를 배신이라고도 하지만요.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해당했던 어떤 진리를 다 펼쳐서 우리 자신에게도 모든 인간에게도 공평하게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조금 속상한 팩트지만 사실이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다듬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배신할 수 없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이 베드로의 배신이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주제 넘은 자책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기보다 아신다라고 말이죠.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근간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기 결정에 의지가 있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인간에게 그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 수준에 머무른 모든 동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 근간의 탁월함과 그 한계 두 가지를 다 살펴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근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 혹은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에 대하여 사랑이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두 인격적인 존재가 관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존재가 올바른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하죠.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그 의로운 관계 가운데서 구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잘못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저버린 거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한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종류의 잘못이 행위가 전혀 다른 결과로 그들을 이끕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배신이라고도 여겨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도와 순교자로 기록이 되고 다른 한 명은 불길한 자살이라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행위, 같은 실수, 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머물러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분명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닮은 존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성급한 자기 심판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에 괴로워하고 아파했지만 자기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심판으로 나가지 않은 그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 긍휼을 뻔뻔하게, 그 긍휼의 손길을 뻔뻔하게 다시 잡은 베드로는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이르게 된 거고, 자기 심판이라는 그 정죄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징벌하는 방식으로 행했던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의 대표적인 존재로 이름을 남기게 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정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죄감은 누가 주는 걸까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정죄감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감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정죄감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때로 정죄감을 마귀가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 정죄감이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 때 말이죠. 오히려 그 정죄감이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간다면 그 정죄감이라는 것을 악한 마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죄 짓고 뭐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감과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각성은 회개로 우리를 인도해야 하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 관계가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잘했을 때도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도 겸손한 것은 결국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태도에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몰되어서 오늘의 생명까지도 두려움으로 잠식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깨닫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의 길이 열렸으면 소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적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타인이 가족이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의 공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무언가 제대로 된 걸 할 수 없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만 결국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75억 인구, 전 세계 인구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이미 죽어가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크심과 나의 낮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떻게 겸손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지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오늘 하루를 더 당당하게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는 이미 죽을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죽을 존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시는 분 아무도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크심과 그 놀라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또 위생관리 잘하셔서 이 기간, 이 위기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주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